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 당시 비둘기는 먼 곳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던 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이 비둘기처럼 그 당시 가장 잔인한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싫은데 가라고 하시니까 뭐 사람인지라 이런 마음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하필이면 거기를 가라고 하십니까? 꼭 제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불평이 있을만 해요. 요나는 마음에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니 그냥 멸망시키시지 왜 가서 외치라고 하실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내시는 걸 거야. 그게 못마땅하니까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드러나요. 요나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요나가 툴툴거리며 한마디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그렇겠구나. 그래서 도망갔구나. 요나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요나가. 띄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성질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들이 돌아오면 용서받을까 봐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빨리 도망갔습니다. 그 뜻이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를 알겠죠. 싫었던 거예요. 무엇이?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냥 요나는 초지일관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이 아주 악한 것입니다. 왜 악한 줄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냥 악인은 악인의 죄값대로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아수르 사람 못지않은 잔인한 마음이에요. 잔인한 마음.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인이 죄 중에 죽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지 못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구원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잠언 16장 9절을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자기의 길이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의 걸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한 번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거역했던 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로. 영어로 말하면 second chance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제멋대로 살다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때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을 말씀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받기 전에는, 그 전에는 내가 잘못된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가 언제예요? 이 고난을 당한 후에는, 고난을 겪은 후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달은 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아마 요나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더구나 요나는 큰 풍랑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파도에 던져졌습니다. 게다가 그 풍랑이 엄청나게 세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큰 물고기가 나와서 그를 덥석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사실 이 일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물고기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온 천지의 주재자, 주권자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는 이제 온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온 천지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두 번째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자기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았고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거역한 요나도 포기하지 않고 온 죄가 가득한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죄악들을 내버려 두고 포기하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음의 자리에 깊이 빠져 있어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분이 바로 이 요나처럼 다시 기회를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마 이 말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 각오가 한순간에 와로로 무너집니까?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닌 어린 여종이 이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하는 그 말에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죽어도 몰라 3번 부인했단 말이죠. 인간의 의지가 담긴 생각들은
세상 앞에, 작은 두려움 앞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진 베드로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가서는 고기나 잡아야겠다. 이 예수님께서 포기하고 그래, 넌 고기나 평생 잡아먹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3번 하게 하고, 그러면 가서 내 양을 먹이라는 미션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의 삶에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순종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주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그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미련했던 삶의 자리에, 그래서 주저앉았던 삶의 자리에 다시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 이제부터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요나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둘째, 부족한 헌신을 사용하는 하나님입니다. 부족한 헌신을 사용하는 하나님.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목사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지레 짐작하고 일반 대학에 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영화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베켓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베켓이라는 영화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영국 성공회의 신부인 토마스 베켓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마치 이런 음성이에요. 영화의 주인공 베켓은 거룩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너도 베켓처럼 나에게 순종하면 된다. 이 메시지가 영화 내내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화와 영성이라는 저자인 바로 로버트 존스톤 목사 이야기입니다. 내가 완전한 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그래요. 저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결코 아니로구나.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손정주 집사님이 겸손하다고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실상이. 그런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전 그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제가 아니라 나 같은 인생도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 이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바로 그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도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자, 오늘 2절을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다시 주신 명령이에요. 사명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죠.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그죠? 일어나서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얼마 동안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는 성인 남자가 4일 동안 걸을 만한 큰 성읍이에요. 거긴데 4일 동안 다니려도 될 큰 성읍에 얼마 동안? 단 하루 동안.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4월 동안 다니지 않고 하루만 다닌 것, 그냥 멸망당에 마땅한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겨우 하루를 떼어온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4월 동안 다니면서 외쳐야 될 요나가 하루밖에 아니었어요. 겨우 하루를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것도 그가 외친 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거 외쳤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질 않았어요. 요나의 마음에 여전히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죄악대로 심판받아야지, 이들이 왜 회개를 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안 돼.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하루 동안 기껏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그 외침 한마디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헌신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의 수고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족할지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초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순종도 기뻐하십니다. 작은 헌신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기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셋째, 회개하는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요나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독이, 전 니느웨 저 인간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마치 노아의 때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던 만큼 같은 수준이에요. 너무도 악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런 심판을 내리셨을까? 오죽하면. 더구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나라는 한 이방 사람이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평소에 니느웨 사람들 같았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엄청 화를 냈을 겁니다. 어디서
저 따위 인간이 나타나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저 혼 좀 내라, 손 좀 봐라.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니네 사람들의 그 악독함이라는 것이 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바른 말을 하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잔뜩 그 심령이 이그러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칠게 저항하고 핍박할 줄 알았는데 니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오늘 5절을 보시면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예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한 순간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굵은 벼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회개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면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결단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얘기를 전해들은 왕의 반응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 영광을 자랑하는, 자기 권위를 내세우던 왕복을 다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그리고 왕자가 아닌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자, 8절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회개 합당한 삶의 변화를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멸망할 뜻을 돌이킬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자, 우리 그렇게 해서 이 죽음의 자리를 피하자 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죄악들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나는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요나 마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고집부려서 죽어야 마땅한데. 요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다 함께 번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악독한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그 악한 길과 그 손에 강포에서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향한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살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도 새로운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바꾸고 싶다면
정말 내 땅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갈급하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고 당신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악에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마음의 의문은 있어요. 아니 어떻게 4월 동안 다닐 그 큰 성읍에서 겨우 하루만, 마지못해 하듯이 하루만 요나가 다녔고, 그것도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40일 지나면 너희는 다 죽어 끝났어, 너희 이제 끝이야 하고 그런 말만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이렇게 왕부터 온 백성이 다 돌아설 수 있었는가? 니느웨 성인 사람들이 다 회개할 수 있었는가? 약간 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해야 제가 할 얘기가 있거든요. 학자들이 이 당시에 이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요나가 갈 당시에 니느웨 성에 크고 작은 재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러다 우리 멸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것들 준비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던 차에 요나가 외치는 그 말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쏟아부을 수 있겠다, 돌아서자, 이런 마음들이 그들을 뜨겁게 달궜던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를,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상이변이 이제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도 굳이 학문을 하고 과학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도 지구의 끝이 가까운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이 폭염조차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마치 죽겠듯이 일어나고 있는 대형 산불도 온통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잦아지는 지진에 대한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화산의 움직임이 이게 점점 학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러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제물대로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한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먼저 자신이 받은 소명을 한번 점검하십시다.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소명을 찾아야 돼요. 내 소명이 무엇인가? 내게 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오스월드 챔버스는 그가 쓴 책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한다. 아무리 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선택하는 사역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일에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이 뜻을 따라 살 때, 순종할 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뒷걸음을 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삶을 결단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살면 부족하거나 연약하더라도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